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히틀러라는 인생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엄청난 파괴와 죽음과 비극과 아픔이라고 하는 그러한 잔재를 남기며 참 인생을 허비가 아니고 악하게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그 파운데이션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수많은 장학금을 주며 많은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긍정적인 영향력이라고 봅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신경 쓰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아무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신경 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 혼자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자체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포함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부부는 우리가 차치해놓고라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생을 본다면 그분이야말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영광에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추구하는 삶의 가능성까지 예수님께서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자명합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야심을 발휘해서 아주 거룩한 그러나 동시에 야심 큰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도 무게감 있는 우리 인생도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또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시니까는요.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에 처해 있든 간에 아직도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포텐셜을 지니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기에 아직 영향을 미쳐야 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위대한 삶이란 한마디로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다른 영혼을 섬기는 삶이 곧 위대한 삶이며 그 삶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며 그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크고 작은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을 뿐 아니요 섬기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열심과 야심과 의욕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누려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기본적으로 목회자들을 위한 장로들을 위한 감독들을 위한 목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에게만 이 영광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섬기는 삶을 삶으로 해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 앞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세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광의 면류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므로 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나는 사도지만 여러분과 같이 펠로우 엘더, 같이 장로된, 같이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이 목사님들 사이에 계급이 있어서 안 되는데 여기 베드로가 자기가 사도, 1장 1절에서 사도라고 밝힙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그러나 여기 다른 목회자들 권면하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이라 소개합니다. 고난의 증인이라 소개합니다. 조금은 의아할 것.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요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고난의 증인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의 그 장면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요한만 마리아 그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처절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아마 저는 베드로가 평생 주님께 늘 미안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을 지녔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것도 절대로 자기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다고 호언장담해 놓고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상황에는 어디엔가 숨어있던 이 비굴한 배신자 같은 자신의 모습이 베드로 마음속에 불현듯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힘입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그렇게 도망쳤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를 사하는 죽음이오를 선포하는 그 일에 그의 생명을 바쳤기에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자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봅니다. 베드로는 인류 역사 가운데 혼자 예수님 제외하고는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리를 걸어봤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화산상에서 3명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3명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런 찬란했던 내용을 여기 열거하지 아니하고 아마도 회개하는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비록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나도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실수가 없고 누가 범죄가 없고 누가 추한 모습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었으나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정결하게 했기에 다시 한번 담대하게 고난의 증인의 삶을 우리는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나는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자리에 특별 초대장을 받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확신과 기쁨과 담대함이 가득 찼겠습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우리가 다 똑같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오늘 누리며 살아갈 뿐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자기 인식이 우리에게 분명해야만 내가 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야 될 것인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뿐 아니요 그 의욕이 우리 속에서 솟구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소개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베드로, 비겁했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할렐루야 그 명곡을 작곡한 핸델, 조지 핸델. 목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본인은 처음에는 몰랐죠. 어렸을 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태어나게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몰라. 점점 그들의 천재성이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왜 내가 이 땅에 보내심 받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핸델의 그 메시아 그 곡은 그가 인생의 디프레션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만을 가사로 해서 메시아에 대한 곡을 쓰여 내려가도록 우리에게도 그 천재성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보이긴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천재성. 여러분에게도 다 그 천재성이 여러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하라고 고유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다 그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고유한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 받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삶의 의미를 압니다. 왜 서로 섬겨야 되며 그 서로 섬기는 삶의 재미가 무엇인지 이미 알거니와 점점 더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당신이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죠.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다. 그러나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덮어주심으로 우리는 somebody in Jesus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꽤 대단한 인물이 됐으며 이 속에 천재성이 도사리고 있고 이것을 발현시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섬기는 자들에게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입니다. 목회자들이 가끔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우리 제 양입니다. 여러분이 제 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100편을 위시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 이런 표현을 반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러분은 다 각자 하나님의 양이십니다. 저는 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또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일하는 언더 셰퍼드입니다.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라. 여기 양무리를 친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물고기 잡게 하시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똑같은 표현입니다. 분명히 베드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그 음성, 내 양을 치라,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우리 나와 함께 장로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양을 치라.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대하면서 베드로는 세 세트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즉 피해야 될 그러한 세 가지 내용, 목회자들이 또 모든 지도자들이 범해서는 안 되는 죄 또는 유혹 세 가지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 세 가지 덕목,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즉 목사가 되고자 하면 또 장로가 되고자 한다면, 성경에서 목사, 감독, 장로는 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제가 목사요, 제가 감독이고 제가 장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목사가, 감독이, 장로가 되려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칭찬할 만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강렬한 열망을 말씀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얘기합니다. 유명한 찰스 스퍼전 목사님,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목사가 되기 원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해 보도록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목사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하는 게 맞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것, 그거를 해야 맞죠. 이것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어야만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야 합니다.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어머니의 서원 기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마음속에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자원하는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이 소명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 표현, 원문에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과 이끄심, 하나님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자세가 뭔지 아세요? 가장 성경적인 순수한 자세가 뭔지 아세요? 자원입니다. 자원. 이 당시에는 더구나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박해의 타겟이 되고 박해의 표적이 되고 핍박을 받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는 이 자원한다고 하는 그 자세가 요구되어집니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기꺼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열정을 품고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표현은 창피한 이득,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돈 욕심을 버리라 말씀하죠. 그 얘기는 목회자들에게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목회자들도 돈 욕심을 부리게 된다라는 뜻이죠. 목회자에 대한 사례는 성경이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받으라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목사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 필요한 사례를 해 줍니다. 그러나 욕심은 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가 돼서 돈 욕심 부리는 것은 직업을 잘못 택한 거죠. 돈 벌려면 다른 거 해야죠. 그렇게 시작했던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왠지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받고 돈 욕심을 발동시키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이 있음을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요새 이렇게 보면은 소위 텔레반저리스트 가운데 병 고쳐주고 돈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헌금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병 고쳐주는 그런 소위 병 고쳐주는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이 호화로운 어마어마한 저택에 사는 것은 범죄 중에 범죄고 그 사람들은 사역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TV 통해서 돈 헌금 많이 걷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다 쓰지 않고 저보다 더 부자로 사는 사람들, 저보다 훨씬 더 부자로 사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의리의리한 오죽하면 계집에 에어컨 달아갖고 스캔들 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있으니 우리는 감사하죠.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으니, 진리를 분별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혹이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그렇게 헌금 받아서 호화로운 집, 해변가에 의리의리한 저택을 짓고 살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하셨거늘 그 대신 기꺼이 열심을 품고 열정을 품고 정력을 쏟아 부으며 영혼들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순수한 복음에 관한 열정 이외에 다른 무엇을 얻고자 애쓰는 그러한 유혹이 목회자들을 괴롭힙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목사들에게 커다란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명예욕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 저 깊은 곳에 어딘가 분명히 명예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기에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칭찬 물론 받아야 되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면 어떻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거기에 주목하지는 말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에 초점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될 지도자의 상입니다. 세 번째로 본을 보이며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본을 보이며. 참 어려운, 그러나 꼭 열심히 추구해야 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 협박하는 그런 목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성도들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목사에게 무슨 권위가 있다고 하면서 그 권위로 성도들을 짓밟는, 제가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저한테 와서 따지세요. 사랑하는 정현 형제님, 윽박지르지 마세요. 협박하지, 저한테 꼭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베드로사한테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안 하고 있어요. 참고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을 협박하며 윽박지를 수 있게 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언제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를 따르는 영혼들을, 무리들을 윽박지른 적이 있으십니까?
죄야 신랄하게 지적하시며 혼내주셨지만 목사에게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목사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별하며 바르게 전하는 권위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영혼 위에 군림하는 그런 권위는 성경에서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분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죠. 굳이 목회자에게 어떤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기 위해 애쓸 때에 거기에 주어지는 권위일 뿐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비롯되는 권위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섬기는 것에 절정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이러한 자세가 없으면 목사 아닌 거죠. 그냥 제가 목사 아닌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자주 드러납니다. 남을 섬기지 못하며 자기 목숨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 드리지 못하면 예수님 닮은 거 아니면 목사 아닌 거죠. 갈 길이 멀죠.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모습대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패하지만 또 일어나서 가야만 되고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감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열심히 본받으며 자기의 길을 따라오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내가 예수님 본받은 거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글쎄요. 저는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꿈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없이니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요. 목회자 디도에게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범사에 대해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 목사님 목회는 잘하는데 인격은 별로 없어. 인격은 형편이 없어. 그 목회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는 잘하는데 어떻게 인격이 형편없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것 아니면 목회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죠.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성숙해질 때에 주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며 사용하실 것이며 과연 성경적인 교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 목회자가 앞장서야겠죠. 집사님들이 앞장서야겠죠. 본을 보이는 리더십, 이것이 곧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 한마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웃기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당회에서 장로가 두 패로 나뉘어야 목회하기가 쉬워. 이해가 되세요? 정치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 들어서 안 되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 그러나 해야 될 얘기라 했습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목자는 몰고 가지 않습니다. 소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 그런 표현이 있죠. 확 몰아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는 또 목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CEO가 아니고 섬기는 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기에 예수님 언제 무리를 몰고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 욕하는 건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리더십이 있으면 팔로워십이 있습니다. 목자는 앞에 가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에 그를 좋아서 따라가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갖고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리더들을 위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 당시 올림픽 월계관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 가지 나뭇잎 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샐러리 먹죠. 샐러리, 파슬리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월계관입니다. 문자 그대로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이 상징하는 영광 때문에 그렇게 1년 내내 고생을 하며 훈련하며 게임에 참석을 해서 이기기 위해 애쓰는 하물며 우리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다시 그것을 벗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내던지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그 찬송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재밌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좀 힘들어도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물이며 열정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본을 보이고 싶은 의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 내가 원하고 그것을 취하고 활용할 때 화려하게 멋지게 능력 있게 힘 있게 내 삶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천재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핸델의 메시아만큼이나 아름다운 음악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며 미켈란젤로의 시스틴 성당 그 벽화보다 더 멋진 그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인격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정돈하세요. 우리는 지도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We are responsible for the people around us.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 몰라라 그렇게 지나는 범죄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겁지만 그래도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 알지만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섬기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진리의 길을
복음을 희석하지 아니하고 복음대로 사고하며 생각을 여기저기 뜯어가며 고쳐가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품고 과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 꿈꿀 뿐이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염두에 두고 한 주간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기도며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저희들의 이 다짐을 일으켜 세우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 멋지게 전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변화된 지도자로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시며 다시 그 면류관 벗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순간 저희들의 인생 최고의 영광의 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